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2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심과 위대하심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와 사회적 거리두기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과 근심 걱정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시온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강대국들의 패권주의 그리고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온 국민과 이종자들이 개인의 이익과 당리당략을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시온의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상적인 교회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되고 진행된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변화되는 환경에 잘 적응하여 마침내는 이기고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시온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어린 심령들, 교사들의 뜨거운 기도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 근심과 걱정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예배를 돕는 예배부, 차량관리부, 찬양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룻기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놓은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부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박남철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의 고위 지도층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의무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과거에나 현대에나 지도자라고 고위층이라고 유지라고 부자라고 다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례로 요즘 그 집값 문제로 나라가 막 정말 시끄럽고 난리가 아닌데, 그로 인해서 또 대책이 오늘 이번 주간에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에 반하는 일들을 정부 관료나 또는 국회의원이나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고 있어서 원망의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정책을 집행해도 인간의 욕망이 바탕되어져 있는 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있는 자가 더 가지려고 하고요. 있다고 해서 그만두고 됐어, 난 있으니까 다 됐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있는 자가 더 가지려고 하고 99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1개를 빼앗아서 100개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은혜가 없는 세상입니다. 냉혹하고 무섭기까지 한 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과부와 고아나 또는 외국인과 약자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2절 말씀을 읽게 되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룻기 2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룻기를 계속 4주 동안 묵상하겠다. 맥주절에 원래 이 룻기가 낭독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절을 지내면서, 지난 주간 맥주절이었는데 맥주절을 지내면서 룻기를 한번 묵상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룻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를 입기를 원해서 이 룻이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은혜를 입은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떨어진 곡식이나 또는 모퉁이 돌에 무퉁이의 곡식을 나누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가난한 자들, 특별히 고아나 가부나 또는 외국인은 사실 그 당시에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곡식들, 떨어진 곡식이 있으면 줍지 말고, 과일들이 있으면 줍지 말고,
또 모퉁이의 그 밭에 모퉁이의 곡식들은 베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지키지 않고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곡식을 죽게 하면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냥 네 밭에 있는, 내 밭에 있는 곡식 그냥 주워 가라. 그렇게 그냥 주워 갈 수 있도록 해주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없는 이방 여인을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9절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모압 여인 룻을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너 내 옆에 있어도 된다. 그리고 내가 함께 부리고 있는 그 종들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곡식을 잘 주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소년들에게 너를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은 고아나 나그네 이런 자들은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건드는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약하면 보호해주고 지켜주어야 하는데 함부로 가고 건드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이 그러한 곳인데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결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면서 삶을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기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한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오늘의 말씀을 읽게 되면 룻은 바로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그의 보호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룻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를 해 주신다는 거죠. 룻기 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룻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룻기 2장 12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자 한 너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 그렇게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로 그의 날개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자유와 공급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보호받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겠다.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룻은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 왔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보호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바로 사람이지.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 나의 아버지, 나의 엄마 또는 나의 친구가 나를 보호해 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배신하기도 합니다. 가장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배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42편 4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니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은 자신을 살펴보니까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시편의 고백을 보게 되면 부모님조차도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부모도 나를 버렸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아마 막내였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막내인데 왜 그렇게 다윗을 싫어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네? 어머님도 계시잖아요. 왜 싫어했을 것 같아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막내는 정말 사랑받을 만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정말 아유, 이놈은 보아도 예쁘고, 이리 보아도 예쁘고, 저리 보아도 예쁘고 그러거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막내는 이상하게 좋아요. 때로는 속상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속색이 있는 짓을 해도 예쁘거든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막내인데도 그 형들이 다 딴 데 있었는데, 막내인 다윗이 그 양을 지켰잖아요. 왜 다윗을 미워했을까, 싫어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실제로 다윗은 그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당하는, 미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오늘 이 시편 142편 4절에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오른쪽은 사실은 나를 도움 주는, 오른쪽이란 뜻은 능력,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오른쪽을 살펴보는데 나를 아는 이도 없대요.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바로 그런 마음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분깃이 되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 주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고백을 갖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되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책임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분깃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얘는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내가 책임져 줘야겠구나, 더군다나 나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 아이에게, 이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어야지 하고 하나님은 분명한 도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내가 안 도와줘도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도와줄 텐데 뭐 굳이 내가 도와줄 필요가 뭐 있겠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을 책임져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때로는 싫어도 미워도 책임져 줄 수밖에 없고 도와줄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 또는 존재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임을 성경에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운행하신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메라헤페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사실 담고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알을 품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미새가 새끼를 까기 위해서 혹은 돌보기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품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그렇게 이 세상과 당신의 사람을 돌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돌보시고 계시고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냐고. 혹여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또는 누구에게 집사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내가 얼마나 내 삶이 혼돈돼 있고 그런가 하면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목사님이 아시냐고, 집사님이 아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 분명히 있을 줄을 압니다. 왜? 저도 그런 때를 경험해 봤으니까요. 누구도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때 그런 상황을 몰라요. 근데 그런 상황, 분명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 있을 줄 아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고, 분명히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분명히 이 세상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분명히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그 세상 속에서 그 날개를 펴시고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 세상을 품고 계시며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었지만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한 분이 있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고 계시면서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 그 모든 상황에서 들어가기만 해도 불태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탄 냄새조차도 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고자 마음 먹으면요, 여러분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절대로 불타 죽지 않아요. 그럼 그 믿음이 있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굶어 죽어도 여러분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던져버리시고 버리겠다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그 참호 속에, 제가 기사를 어저께 제대로 읽지 못해서 그런데 어떤 분이 기사에 보니까 그런 잠깐 지나가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미국에 초호화 집이 있는데 핵폭탄에도 보호를 받고 뭐해도 보호를 받는다고. 핵폭탄에 보호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숨 막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상황이,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 속에 있다. 정말 엉망진창인 세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고통하고 있는 세상이다.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뭐가 두려워? 뭐가 염려돼? 하나님께 데려가시면 가는 거지 뭐. 데려가면 천국인데.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읽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롯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망하여 소망이 없는 나오미에게 롯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도착하여 먹을 것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룻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편에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3절부터 4절 말씀을 읽게 되면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집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필 룻이 우연같이 엘리멜렉의 친족집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온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사는 자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인생을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우연 같은 필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연이었는데 하나님에게는 필연이고 하나님에게는 섭리인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리브가라고 하는 그 이삭의 아내를 얻으려고 가게 되거든요.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게 되는데 엘리멜렉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이거 우연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모세의 바구니가 애굽 강변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공주가 그때 나와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 그런 수많은 성경에 얼마나 많은 우연 같은 필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죠. 얼마 전에 탤런트 최수정 씨의 간증을 듣는데 최수정이 정말 젊었을 때 굉장히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노숙자처럼 삶을 살기도 하고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노숙자처럼 그렇게 삶을 살기도 했는데 그때 정말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과외를 붙여주셨대요. 과외를 할 수 있도록 붙여주셨는데 그 과외를 가르치는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예능국장이어서 탤런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연인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다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이지요. 왜 하나님의 십자가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뭘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재벌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만나게 한다고 하잖아요. 자녀들은 우연 같은 만남인데 애들은 우연같이 만나는데 다 위에서 이렇게 짜놨대요. 짜놓게 다 그런 건지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해서 결혼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만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남편도 그렇고요. 그런가 하면 아내도 그렇고요. 부모님도 그렇고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여러분 시온의 빛교회도 저도 여러분도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한 거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음해징한 거 당신이 안 만났으면 참 행복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눈이 안 삐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남편 옆에 계시면 한번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성도들끼리도 하나님의 섭리로 만났어. 음해징한 거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줄게. 내가 너 잘해줄게.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바라보실 때도 그렇게 바라보시고요. 예?
음해징한 거 하나님이 주셨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는데, 요즘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남편들 아내들 거기다 내놓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어떤 아버지가 큰딸을 데려다 놓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 네 남자친구가 찾아왔다. 그랬더니 너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흔쾌히 그래 결혼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말하기를, 근데 시집은 가고는 싶긴 한데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서 참 걱정이 돼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희망에 부푼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그럼 네 엄마도 함께 데려가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근마켓에 내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짝 주어진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버리면, 믿으면, 버리면?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서로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난 존재들이지 더 사랑하고 그리고 더 아껴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적으로 풀어가세요. 믿음을 가지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룻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문이 보아스에게까지 들어갔는가 하면 11절 말씀에 보아스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건 그 소문이 보아스에게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라고 보아스가 말하는가 하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가 얼마나 제대로 삶을 살았으면 그것이 보아스의 귀에게까지 들어갔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너무 살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상황이 그러니까 내 상황이 오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는 상황과 같은 거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편법이나 불법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가야겠지. 또는 몸을 팔아먹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함부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시온예비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거룩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그 어떤 존재들에게 구하고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라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두 부류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 자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두 가지 부류의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가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또 어떤 결과가 있겠죠. 하나님의 날개에 그 보호 아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진정 굶을 것 같고 그럼 죽을 것 같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상징해 주시기도 하고요. 사실은 누구를 상징해 주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그분을 상징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라는 이름 뜻이 능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 2장 1절 말씀을 읽게 되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보아스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다. 이 유력하다는 뜻이 보아스라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자 보아스, 유력한 자 보아스, 부자 보아스. 근데 가장 큰 부자, 가장 큰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침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어떤 뜻인가 하면 원래는 보라, 주목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마침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라고요? 보라, 주목하라. 보라, 보아스가 나타났다. 주목해라! 보아스가 나타났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보라! 주목해라! 내가 나타났다. 내가 여기 있다. 그 확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지 뭘 그렇게 걱정하면서 삶을 살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마음이 들걸랑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렇지. 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지.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이제까지 잘 살아왔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왔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다시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렇지, 이제까지 내 삶을 책임져 왔던 분은 하나님인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진짜냐?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진짜예요? 제 자녀도 저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아빠 진짜예요? 제가 두려워하다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 있게 이해하게 합니다. 진짜지? 아멘이 안 나오네. 진짜지? 왜 진짜일까요? 이제까지 그런 놀라운 애들을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경험해 왔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진짜지? 너도 한번 믿어봐. 너도 한번 믿어봐. 그게 아니라 믿어봐. 너도 한번 진짜 믿어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봐. 왜요? 제가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아니까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경험해 봤으니까요. 진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룻기를 읽으면서 룻이 옛날 이야기 역사서로 그냥 이야기 좋은 재밌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또 다른 내가 룻이 돼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주목함으로 오늘도 우리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생일 감사헌금 서정영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하마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이운주 3 청년 드리셨습니다. 이준모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궁용한 이영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강희종 장상아 집사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정현 권사님 주님의 성품 담게 하소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최진호 집사님 김순남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강광식 장모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조희준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아버지 선교헌금으로 여러 가지 헌금으로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이런 어려운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보아스와 같이 유력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려운 때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재직회 후에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는 1, 2부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는 없고요. 빛들 카페와 친교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방역 수칙이 더 강화돼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해서 총회 또 교회에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기시에는 벌금 300만 원 그리고 또 교회가 폐쇄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칙을 잘 지키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교실에서 가능하면 예배 끝나고 나서도 거리를 띄우시고 앉아주시고 대화를 하실 경우 마스크 꼭 쓰시고 또 해주시고 음식 같은 건 먹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후 동정 말씀드립니다. 유일자 성도님, 이정만 집사님 모친 서설경 집사님 시모 되신 분께서 목요일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로 예배 가서 드렸습니다. 우리 그 교육자님 새로 오셨는데요. 앞으로 나오실까요? 청년부 담당하실 전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정신만 전도사님이십니다. 예. 인사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한번 얼굴 본다고 잘 알 수는 없죠. 마스크를 또 근데 계속 쓰고 다니셔야 돼서 못 알아볼 텐데 그래도 딱 한 가지 키 큰 분 보면 아 우리 전사님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청년부를 맡아서 수고해 주실 텐데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 당신의 모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람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그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자유하심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